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나와 있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장막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장막집. 땅에 있는 어떤 장막집이 있대요. 이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장막집. 육신의 몸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육신의 몸. 곧 무너진다. 곧 끝나는 이 육신의 몸을 지금 바울이 땅에 있는 장막집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 수 있는 건 5장 16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육신 같은 얘기죠. 그 육신을 그냥 땅에 있는 장막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막 이게 뭐야 땅에 무슨 장막집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냥 육신의 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곧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좀 빨리 무너지고 늦게 무너지고 괜찮지. 우리 자매님은 좀 늦게 무너지고 여기 있는 사람 좀 빨리 무너지고 그 차이지. 이렇게 육신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런 집이 있고 또 어떤 집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면서 설명을 해요. 뭐라 그래요? 첫 번째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래요.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래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제 그게 아까 이제 그 장막집하고 연결이 되죠. 장막집과 영원한 집. 이렇게. 바울이 지금 두 개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다. 이건 어떤 걸까요? 그걸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절에는 뭐라고 그 집을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가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렇게 나오죠. 처소를 던집니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나 처소나 같은 얘기죠. 또 내려가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4절을 볼게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장막집 얘기하는 거죠. 장막집을 짓고 집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뭐지? 그 다음 생명에 삼킴 받는다. 생명으로도 표현하죠. 생명. 다 지금 같은 얘기죠. 영원한 집, 처소, 생명, 뭐 존재일 수 있죠. 어떤 존재. 또 다른 데서 보면 형상으로도 표현돼요. 나. 이게 다 같은 얘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요. 영원한 집은 뭐라고요? 처소, 생명, 어떤 존재, 어떤 형상, 어떤 나. 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대입을 시켜봐도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하나님이 지으신 나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단어에 매이면 안 돼요. 단어.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새창조하신, 그렇죠? 새창조하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런 걸 잘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드셨다, 그렇죠. 새창조하셨다, 약속하셨다, 이렇게. 약속하신 결국 그런 뭐죠?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창조하신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준비되어 있는 하늘에 감춰져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존재. 영원한 형상, 영원한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조금 느낌이 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볼게요. 그걸 이제 조금 더 한 단어로 압축을 시켜볼게요.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으로만 얘기할게요. 왜 생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우리 4장 10절을 봐볼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 다음 뭐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느라 이렇게 나오죠.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게 하려는 것, 체험한다는 것, 누리고 맛본다는 것, 나타난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에서 경험되고 체험되고 누리고 맛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예수의 생명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 나오죠. 또 나오죠. 그 다음 가볼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하느냐. 또 나오죠. 생명 나오죠. 또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같은 믿음이 뭘까요? 예수의 생명. 그 믿음. 계속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봐야 돼요.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이렇게 나와요. 다시 살렸다는 건 뭐죠? 예수의 생명과 함께 살렸으니까 이것도 생명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은혜가 뭘까요 이제? 당연히 예수의 생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10절부터 15절까지 각 절마다 뭘 설명한 거죠? 생명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 그렇죠? 예수의 생명을. 자, 그럼 결국 생명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아니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을 몸, 이것이 이 육신이 뭐야? 예수의 생명에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의 생명 하면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달리 얘기하면 아들의 생명이죠. 아들 생명. 그래서 아들 생명을 갖고 볼게요. 세상에 수많은 생명들이 많죠. 그렇죠. 뭐 나무의 생명도, 나무도 생명이죠. 그냥 식물의 생명, 또 동물의 생명, 또 사람의 생명, 그렇죠. 물고기의 생명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아들 생명, 아들 생명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아들 생명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들 생명. 예수님도 아들 생명, 나도 아들 생명.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땅에 있는 집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땅에 있는 집은 뭘까요? 육의 생명. 그렇죠? 육신, 육의 생명. 하늘에 있는 생명은 뭘까요? 아들의 생명, 영의 생명, 하늘의 생명. 또 어떤 단어를 쓰든. 근데 이제 영의 생명, 하늘의 생명, 아들의 생명 이렇게 하는데 아들의 생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들 생명. 우리 찬양할 때도 내게 주신 아들 생명 그 아시죠? 그 찬양 그런 것처럼. 자, 그럼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무슨 생명? 육의 생명. 또 하나는 아들 생명. 자, 육의 생명, 아들 생명. 육의 생명은 땅의 생명, 잠시 있는 생명. 그렇죠. 아들 생명은 영의 생명, 하늘의 생명. 또 육의 생명은 아까 말한 손으로 지은 생명. 육으로는 한 육. 그렇죠. 근데 아들의 생명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새창조하신 이런 생명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구분해 볼게요. 말씀 속에서. 자, 육의 생명을 조금 더 볼게요. 육의 생명은 오늘 읽었던 것 중에서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했을 때 겉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겉사람. 이게 뭐죠? 육의 생명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 이 겉사람은 사망의 몸이죠. 로마서로 보면 사망의 몸, 죽을 몸, 썩을 몸, 막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야고보는 안개 같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티끌이다.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뭘로요? 안개로. 베드로는 뭐라고요? 풀로. 바울은 사망의 몸으로. 표현했지만 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의 생명, 육의 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 건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낡아진다. 낡아진다. 그래서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보이는 게 뭐예요? 육의 생명. 그거 아니다.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오늘 그런 존재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보이는 것을 보았던 나는 지나갔대요. 그게 17절에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해서 이전 것이에요. 이전 것이 뭔지 아시겠죠? 이전 것. 이전 것이 뭘까요? 육의 몸을 나로 보았던 그 이전 것. 겉사람을 나로 보았던 그 이전 것. 그게 뭘까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 그 이전 건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죠. 옛사람. 그러니까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겉사람과 옛사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보세요. 겉사람은 뭘까요? 육신의 몸. 이게 겉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뭘까요? 육신의 몸을 나로 보고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겉사람은 뭐라고요? 육신의 몸이 그냥 겉사람이에요. 그걸 겉사람, 육신의 몸을 그냥 겉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옛사람은 뭐라고요? 그것을 나로 보는 내가 옛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비교해볼게요. 속사람은 뭘까요? 속사람은 아들 생명이 속사람이에요. 그럼 새사람은 뭘까요? 새사람은 그 속사람을 나로 보는 내가 새사람이에요. 비교할 수 있겠죠? 비교를 좀 해야 돼요. 네. 자꾸 헷갈리니까. 그래도 겉사람의 반대말은 속사람, 옛사람의 반대말은 새사람이죠. 이게 무슨 수업하는 거, 뭐 시험 공부하는 것 같죠? 뭐 이렇게. 근데 이 구분을 해주시면 우리 새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 지식까지 새롭게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그 지식은 뭐예요? 내가 이게 속사람이구나. 속사람이 진짜 나구나. 아들 생명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새사람. 그래서 옛사람의 반대는 새사람. 속사람의 반대는 새사람. 겉사람의 반대는 옛사람. 속사람. 헷갈리네. 저도 헷갈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로 가볼게요. 로마서로 가서 이것도 한번 이제 좀 대입을 시켜볼게요. 이제 우리가 조금 수준이 높아지니까 조금씩 이제 좀 어려운 문제도 풀어봐야죠. 로마서 8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8장 6절을 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을 때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이제? 육신의 생각은 이 육신을 나로 여기는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생각이죠. 옛사람의 생각. 그렇죠? 육신의 생각. 자, 그럼 영의 생각은 뭘까요? 나를 아들 생명으로 생각하면 그게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하나님 자신이 영의 생각을 하고 계시고 나를 아들 생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도 만약 나를 아들 생명을 보고 있으면 그게 영의 생각이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나를 아들 생명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전히 뭐야? 겉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만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죠. 왜 안 할까요? 나는 그 육신의 생각하고 살고 싶으니까. 그래야 내가 육신을 누리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굴복하지 않아요.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이런 말을 듣고 와 아들 생명이 나도 되고 싶은데 되고 싶어.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 생각 아무리 갖고 있으면 이게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생명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또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싶다면 어떤다고요? 이런 얘기가 보이지도 않고 아들 생명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마음으로 생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굴복하고 싶지도 않고 또 굴복되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가 왜 우리가 지금 영의 생각, 아들의 생각을 못하느냐면 바로 육신의 생각 때문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게 좋거든요. 우리는. 육신의 일꾼은 나니까 어쨌든 이걸로 살고 싶은 거죠. 살고 싶은 거죠. 그래 정반대죠.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만만치 않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몸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나를 기쁘게 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너 육신의 몸을 나한테 하나님이 너 육신의 몸 갖고 있지? 너 이걸 정말 품질 좋은 상태로 만들어봐. 그러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좋죠. 근데 하나님 요구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뭐예요? 아들 생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 생명. 완전히 그 생명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아들 생명을 좀 이제 나눠볼게요. 다시 가볼게요. 본문으로. 자, 그러면 이제 육의 생명은 이제 정리를 좀 했다면 아들 생명은 이제 뭘까요? 아들 생명은 이제 속사람이죠. 속사람으로 표현하면 이제 16절에 보면 속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 것, 손으로 짓지 않은 것, 이런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없죠. 아들 생명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생명이죠. 그런 생명이죠. 또 이 아들 생명의 첫 열매가 뭘까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고 이 아들 생명은 5장 5절에 보세요. 또 곧 이 아들 생명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니 곧 이것을 할 때 이것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뭘까요? 아들 생명이죠. 아들 생명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은 이제 약속의 말씀이니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는, 이제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조금 더 정확히 해보면 그러므로 비록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지만
있지만 항상 담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다 이렇게 보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는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지금 따로 있어요? 같이 있어요? 따로 있죠? 따로 있지만 어떻다고요? 항상 담대하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뭐 때문에? 성령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몸과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 우리는 뭘로 있다고요? 몸으로 있고 그리스도는 아들 생명으로 있고 다르죠? 그러니까 아들 생명으로서는 같지만 지금 존재할 때는 달라요. 따라요. 그 다음 볼게요.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아들 생명으로 있으니까 바울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몸을 떠나서 지금 그리스도처럼 아들 생명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되고 싶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죠. 원하는 바 그랬잖아요. 정말 내가 원하고 있다. 내가 바라고 있다. 난 소망하고 있다.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죠. 로마서에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러죠. 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을 거예요. 아시죠? 이 소망이죠. 죽으면 뭐 천국 간다 이걸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소망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소망. 자, 그래서 그것을 17절, 4장 1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게 뭘까요? 아들 생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들 생명이 어떻다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그래도 마태복음 보면은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가장 좋은 것. 이것 말이에요. 지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뭐예요?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생명만 알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 생명만 알면 다 한다. 그래서 아들 생명은 모든 질문에 대답해요. 모든 질문. 안 믿기시나요? 최소한 세상 일에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망했어. 그럼 아들 생명을 하면 해결돼요? 안 돼요. 그럼 망한 건 망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이제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럼 걸린 거죠. 내가 아들 생명 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싹 나아지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들 생명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들 생명 좀 더 얘기하면 그 아들 생명 하나를 알면 뭐라고? 모든 질문에 대답이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들 생명은 그럼 뭘까? 아들 생명. 성경 계속 보면 18절부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나오죠?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보이는 것이 뭔지 알겠죠? 바울이 여기서 말한 보이는 것. 육신. 그렇죠? 땅에 있는 장막지.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주목한다는 건 뭐예요? 바라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목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건가요? 그렇다면 벌써 빗나가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나오잖아요.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아들 생명.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아들 생명을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아들 생명 지금 얘기를 했고, 또 아들 생명은 뭐라고 얘기하죠? 17절에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아들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아들 생명이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렇죠. 그리스도가 영원히 온전히 된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아들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충만히 가진 아들이고, 자,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아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생명이 복음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가 뭘까요? 아들 생명이죠. 그 아들 생명을 알면 그 아들 생명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들 생명은 그리스도와 같은 하늘의 형상을 입은 존재죠. 땅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땅의 형상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형상으로만, 그리스도가 입고 계신 그 하늘의 형상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생명이라고. 얼마나 엄청나냐, 그게. 그래서 땅에 넘는 거예요. 땅에는 설명할 것이 없어요. 무엇을 보고 아들 생명을 설명하겠어요? 저 달, 해, 별, 무한한 우주. 이거 가지고서요, 아들 생명은 설명이 안 돼요. 오직 하늘의 형상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 생명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거죠. 더 값진 거죠. 그리고 아들 생명은 당연히 그래서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창세전부터. 당연히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선명이시겠죠. 그리고 이 아들 생명은 당연히 죽음과 사망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요, 이 아들 생명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섬기는 존재, 또 하나님이 만드는 존재, 하나님이 완성한 존재.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새창조한 존재.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들 생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이 그거죠.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통치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새창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능력으로 만드는 그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된다. 당연히 그 아들 생명은 죽음과 사망이 없고 정과 티가 없고, 그렇죠?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아무리 백날천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이걸 뭐 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 목사님 맨날 입만 열면 저 소리 하는데 저 생명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 생명의 옷을 입게 해주세요. 제 생명의 떡을 먹게 해주세요. 저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세요. 저 목사님 입에서 나온 저 알기만 있다는 저 생명, 그 생명의 정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게 해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는 누가 해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죠. 많이 한다면 저가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못 해주죠. 저거 어떻게 해주죠? 연애는 자기가 해야 되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마치 연애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해야 돼요. 아들 생명과의 연애. 그렇죠?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 못 해줘요. 제가 여러분의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애할 수 있는 대상까지도 소개해 줄 수 있겠지만, 연애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이제 더 할게요. 자, 아들 생명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그렇죠. 모든 창조의 목적이에요. 보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들 생명이 되면 그게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이 준비된 자고
당연히 모든 것을 가진 자죠. 그래도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러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을 때 거룩한 게 뭘까? 이게 아들생명. 진주가 극히 같은 진주도 아들생명. 하늘 보물을 쌓으라 그랬죠. 하늘 보물은 뭘까? 아들생명. 반석에 집을 지어라 했죠. 그게 뭘까? 아들생명. 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걸 우리가 갖게 되면 이제 성경이 다 이제 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딱 머릿속에 목표를 세우세요. 이 목적을 가져야 목적에 따라 행동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이런 목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안 좋아.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어. 이런 목표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생각하겠죠. 행동하겠죠. 목표를 세우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질문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불교의 좋은 점은 그거예요. 화두로 간다는 거예요. 화두. 굉장히 좋아요. 화두를 딱 잡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 집중해 생각하는 이게 화두거든요. 불교가 그게 좋아요. 그래서 용맹 정진한다 막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오직 그 하나 화두 잡고 내 목숨 거는 거예요. 막 그런 뭔가 기독교도 좀 그게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그런 질문 하나를 잡고 목숨 걸고 그 질문에 대답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분위기 그게 뭐야 돼요? 아들 생명해야 돼요. 분명히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봤지만 예수의 생명, 아들 생명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지 이미 정해 주신 거예요. 편때는요 우리가 달려갈 편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달려갈 목적지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제. 누구도 되지 못하죠.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알아가리라. 꼭 알아가리라.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리라. 그렇게 나를 완성시키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다시 선악나무가 우리가 끝나고 다시 생명나무가 되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토록 원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생명을 여러분에게 경험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 생명 만나게 하고 싶고 그 아들 생명으로 완성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고 다른 게 은혜예요.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요 아무리 잘 되기 전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뭘까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해줘. 천하만국으로 아들 되게 해줘. 다 뭘까요? 사단의 노예로 만드는 말들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오직 뭐라고요? 여러분을 아들 생명으로 만들어요. 아들 생명으로 경험시키시고 아들 생명으로 완성시켜주고 그렇죠?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입니다. 그런 영원한 집을 지어 가신 그렇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나를 지어 가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을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